오늘은 은혜의 샘물을 구하라, 은혜의 샘물을 구하라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여호수아서 13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특별히 15장의 말씀, 하나님께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려고 하는가, 또 우리는 어떤 진리의 말씀을 깨달아야 하는가, 이런 궁금증을 가지고 오늘 본문의 말씀을 한번 깊이 들여다보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들의 말씀들을 잠깐 정리하고 오늘 본문으로 들어가야 아마 깊은 연결고리가 잘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정복했습니다. 7 족속들을 무찔렀습니다. 땅을 정복했으니 이제 땅을 분배해야 되는 시점이었습니다. 이때 등장했던 사람이 갈렙입니다. 갈렙은 여호수아에게 귀한 고백, 믿음의 고백, 약속의 고백을 올려드리죠. 이 산지를 지금 내게 주소서, 헤브론을 요구했습니다. 이 요구는 단순한 요구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을 45년 전에 받아서 45년 동안 광야길 걸어오고 전쟁에 임하면서 전쟁 중에도 약속 붙잡고 광야길에서도 약속 붙잡고 그 약속의 말씀, 내가 땅, 밟는 땅 줄 거야. 한마디로 약속 붙잡고 살았던 인생, 그래서 드디어 하나님의 때에 헤브론을 구했던 겁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살펴봤던 그 의미들이 있었을 텐데, 예배의 땅, 언약의 땅, 또 연합의 땅, 도전의 땅, 하나님 앞에 올려드렸을 때에 정복, 또 얻을 수 있었던 기쁨, 그리고 전쟁이 그치는 기쁨, 샬롬의 기쁨을 얻게 됐던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계속 우리에게 교훈하는 것이 있습니다. 땅 정복을 통하여 어떤 다른 땅 하나님께서 지금 정복하라는 메시지가 아니라, 여러분, 내가 땅이잖아요. 우리가 땅이잖아요. 우리가 밭이잖아요. 그래서 우리 안에 있는 7 족속들이 떠나가고 우리 안에 이미 예수 그리스도께서 완성하신 하나님의 나라가 내 안에 임함으로 그 나라의 기쁨을 누려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죽어서 가는 땅으로 여러분 생각하면 안 됩니다. 지금입니다. 하나님은 지금 그 나라가 임하였으니 그 나라의 의와 평강과 희락이 네 거다. 그거 누려라. 그래서 일생에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면서 살아야 됩니다. 예수님 믿는다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면서 사는 거잖아요. 근데 여전히 세상의 것들이 우리를 공격해 오잖아요. 그것도 내 안에 들어오지 못하도록 전쟁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샬롬을 누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 주님께서 그거 우리에게 말씀하고자 이 여호수아에서의 말씀을 주시고 있으니, 여러분, 말씀이 내 말씀 되어서 여러분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갈 때마다 하나님 나라의 기쁨을 늘 누리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갈렙이 땅 정복했어요. 근데 우리 하나님께서는요, 갈렙의 땅 이야기를 이 이야기로 끝내고 싶지 않으세요. 하나 더 얘기하고 싶으세요. 그게 오늘의 본문의 말씀이죠. 여러분, 갈렙이 헤브론 정복할 때에 특별히 헤브론에 살고 있었던 장수들이 있었던 거예요. 누구냐면 아낙의 세 아들들입니다. 그 이름을 살펴보니까 14절에 보면 갈렙이 거기서 아낙의 소생, 그 세 아들 곧 세세와 아이만과 달메를 쫓아내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저는 참 궁금해요. 아니 그렇게 중요한 이름인가? 여러분, 하나님의 위대한 사람들의 이름을 기록해도 모자를 판인데 굳이 하나님 반대편에 있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대적하고 있는 이 아낙의 세 아들들의 이름을 굳이 기록한 이유가 뭘까? 특별히 의미 부여를 막 엄청나게 하고 싶진 않지만, 그런데 성경은 3번이나 기록하고 있어요. 민수기 13장에도 기록하고 있고 사사기 1장에도 기록하고 있고 오늘 본문의 말씀도 기록하고 있다는 겁니다. 3번이나 기록될 정도로 이 이름들이 기록됐다면 뭔가 의미가 있을 텐데, 여러분, 제가 우리 성도님들과 오후에 이따금씩 하는 고대 히브리어의 상형 문자 기억나시죠? 다윗 시대도 지금의 이 고대 히브리어로 쓰여 있지가 않습니다. 상형 문자로 쓰여 있어요. 그림 문자로 쓰여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그때 시대로 한번 돌아가 보면
이미 모세 오경은 우리가 아마 히브리어로 보고 있는 이 히브리어가 아니라 그림으로 되어 있는, 황소로 그림되어 있거나 집 모양으로 그림되어 있거나 이런 그림체 언어로 이 모세 오경이 기록됐던 거예요. 여호수아서도 마찬가지겠죠. 그런데 여러분, 이 고대 히브리어는 그냥 읽으면 음역으로 읽을 수 있지만 상형 문자는 이 그림 하나하나가 굉장한 의미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 의미를 따져봐도요, 한 글자만 딱 봤을 때 그 한 글자가 주는 메시지가 어마어마했다는 겁니다. 저는 오늘 이 안악의 세 아들들의 이름의 의미를 뭐 깊이까지는 보고 싶지 않아요. 그렇게까지 막 학자들이 다 파헤치지는 않습니다. 그래도 우리가 상형 문자에 문자를 한번 연결해 보면 세 아들들의 이름의 의미가 나옵니다. 아주 간단하게, 깊이는 아니어도 한번 간단하게 보시면 좋겠는데, 그것을 돕는 차원에서 제가 페이퍼를 준비한 거예요. 혹시 페이퍼를 받으셨어요? 없는 분들 한번 페이퍼를 한번 보셔도 돼요. 뭐 그냥 간단해요. 간단. 그냥 저를 보셔도 되고요. 페이퍼를 보셔도 되고요. 화면에는 준비가 안 돼 있어요. 여러분, 세세라는 이름은 그 뜻이 흰색, 빛나다 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게 여러분 잠언서에 보면은 대리석이라는 번역으로 되어 있어요. 그 어근을 살펴보면. 그러니까 외적으로 굉장히 화려한 겁니다. 외적으로는 굉장히 화려해요. 잠깐 저를 보시겠어요? 이 세세라는 것은요, 이빨과 이빨 모양이 합쳐진 거예요. 이빨은 파괴하는 거예요. 강력한 파괴. 근데 여러분, 저는 궁금했어요. 아니, 이 이름의 뜻은 빛나다, 흰색, 대리석과 같은 건데, 단어, 그림, 상용문자는 파괴하고, 파괴하는 단어가 그림으로 탁 붙여진 거죠. 여러분 그냥 우리가 한번 상상해서 한번 해석을 한번 해볼까요? 겉은 화려한 겁니다. 그런데 속은요, 파괴시키는 거예요. 좀 과하게 한번 해석하면 좀 문제가 있을 수 있겠지만, 오늘날로 한번 적용해 보면 외적인 것, 세상의 스펙, 겉모습에 우상화되어 있는 것들, 이런 것들이냐. 세상의 겉이 얼마나 화려합니까? 세세와 같은 것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요, 영적으로 파괴시키는 것들이 세상에 깔려 있는 겁니다. 아이만도 보세요. 아이만은 아히, 내 형제, 만, 선하다, 우수하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는 단어입니다. 쉽게 말하면 공동체적 결합을 의미하고 있는 거예요. 세상은요, 하나님 반대편에서 얼마나 결합되어서 조직화되어서 우리를 공격하고 있는지 모릅니다. 세상의 시스템들이 그래요. 달매도 한번 보십시오. 달매는 밭이랑이란 뜻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밭 갈면 이렇게 밭뚝을 쌓잖아요. 이렇게 밭뚝 같은 거 이렇게 꼴을 내잖아요. 이랑을 내잖아요. 경계선을 짓는 거예요. 선을 긋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의 모든 시스템들이 다 선긋기 하고 있잖아요.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막 선을 그어가면서 얼마나 많은 것들이 우리 안에 들어와서 하나님의 진리 안에 기쁨을 누리지 못하도록 방해하는지 몰라요. 이 시스템들이 그래요. 만문이란 것이 그렇습니다. 성공이라는 선긋기, 계급이라는 선긋기. 그래서 옛날의 계급, 아니요, 지금도 계급 있잖아요. 네. 그래서 누가 갑인가, 누가 을인가, 다 이렇잖아요. 세상의 시스템들이 그렇잖아요. 달매와 같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조금 과하게 의역할 수도 있었겠지만, 안악의 세 아들들의 이름을 살펴보면 이 땅의 것들과 얼마나 결탁되어 있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런 궁금증을 가질 때가 있어요. 아니, 목사님, 세상을 살아가는데 이 경제적인 원리 속에서 돈은 중요한 것 아니겠습니까? 중요하죠. 그런데 여러분, 이 세상의 시스템에서 좀 돈을 좀 잘 벌면 안 됩니까? 잘 벌면 좋죠. 달매를 쫓아내라 하니까 이제는 막 우리가 산골로 들어가서 거기서 말씀만 보고 살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안정적으로 살기 위해서 돈을 벌어서 보험이라는 제도 속에서 건강하게 보험제도도 들고 미래도 설계하고 노후도 준비하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것을 누리는 게 무엇이 잘못됐겠습니까? 그런데 중요한 것은
역전되는 게 잘못되는 거예요. 분별하지 않고 제가 늘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리스도인들은 말씀으로 말씀화되어져야 됩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이미 우리 안에 그리스도가 계심으로 그리스도화되어져야 됩니다. 그런데 만몬화되어지는 게 문제겠죠. 이해가 되세요? 성경에 보면 루디아라는 여인이 있어요. 바울이 빌립보에 갔을 때에 열심히 복음 전도했을 때에 한 사람을 만나죠. 그 사람이 루디아입니다. 근데 성경은 루디아가 어떤 여자인지를 소개합니다. 자주 옥감 장수라고 표현해요. 여러분, 이거 굉장한 중요한 힌트죠. 이 사람이 직업을 우리가 유추해 볼 수 있습니다. 자주색 옥감을 만드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자주색을 이게 이제 도출해 내려면 소형 바다 달팽이에 무르엑스, 저도 막 어려운 표현인 것 같아요. 여튼 그 달팽이의 내장 기관에 0.1g 정도 나오는 그 색깔이라는 게 있어요. 0.1g. 그것을 다 모아서 옷감의 자주색으로 물드는 겁니다. 그럼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세요. 그 달팽이에서 0.1g 자주색 그 염색 같은 거 그 나오는 것을 이 대량으로 뽑아내려면 몇 마리가 필요할 것 같으세요? 엄청 많이 필요하겠죠. 뭐 상상하기 어려울 정도로 뭐 몇만 마리가 필요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것을 뽑아내서 옷감에 물들이는 이 옷의 가치는, 이 옷은 누가 입을 수 있을까요? 그렇죠. 왕이나 귀족이 입는 옷입니다. 그러면 루디아는 엄청난 사실 재력가였을 거라고 유추해 볼 수 있는 거예요. 요즘으로 말하면 여러분 요즘 명품 옷 뭐예요? 홍영호 지사님의 우리 그 청바지가 명품 옷이고, 그죠? 또 세상에서 말하는 에르메스 보지도 못했지만 뭐 말로만 들었던 루이비통, 네, 뭐 샤넬 다 명품인가요? 여러분 이런 옷감을 만드는 사람이라고 한다, 명품 옷을 만드는 사람이라면 굉장한 재력가였을 겁니다. 돈을 잘 벌었을 겁니다. 근데 그 루디아가 자기의 집을 오픈해서 복음이 흘러가는 공간으로 만듭니다. 여러분 얼마나 좋아요. 세상에 이 재정을 잘 본인이 지혜롭게 모아서 복음이 흘러가는 곳에 사용한다는 것. 저는 우리 성도님들도 그러면 좋겠어요. 하나님께서 각자에 주신 재정에 눈이 막 끼어 있는 분들이 있을 수 있어요. 경제가 어떻게 돌아가는지 잘 보이는 분들이 있어요. 아, 나는 경제가 잘 보이니까 난 그거 안 하고 나는 이제부터 산으로 들어가야 돼. 그거 아닙니다. 잘 버십시오. 그래서 돈을 잘 모으셔도 됩니다. 그래서 미래를 잘 설계하셔도 좋아요. 그러나 반드시 본질이 바뀌면 안 되겠죠. 이 재정을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셨으니 어떻게 흘려보내야 됩니까? 달매화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그것을 잘 사용해서 흘려보내야 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안에 하나님께서 진리를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있는 이 진리가 다시 안하게 새 아들화되면 안 되는 겁니다. 그것을 쫓아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기쁨을 누리며 살아가는 것. 하나님께서 원하신 삶의 방향 아니겠습니까? 자, 그런데 갈렙은 헤브론을 정복했어요. 근데 여기서 끝나지 않아요. 말씀이. 이제 헤브론 정복 이후에 어디까지 눈을 들여서 보냐면 13km 정도 떨어진 기럇 세벨이라는 곳까지 정복하기를 원했습니다. 여러분 헤브론 정복했던 갈렙이 기럇 세벨 정복하는 거 어려운 일이었을까요? 지금까지 믿음의 여정으로 왔던 이 헤브론 어마어마한 새 아들들을 무찔렀으니 기럇 세벨 누가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여전히 정복하는 거 어려운 일 아니었을 겁니다. 가는 것 어려운 일이 아니었을 거예요. 그런데 재미나죠? 갈렙이요. 이 기럇 세벨은 내가 정복하지 않아. 자, 이제 누가 기럇 세벨을 정복할래? 라고 사람을 찾습니다. 이때 사람이 등장해요. 누구냐면 온니엘, 여호와는 승리, 하나님은 승리이십니다 라는 온니엘이 등장합니다. 여러분 저는 이 말씀 속에서 정말 하나님께서 깊은 메시지를 우리에게 주신다고 생각해요.
내가 할 수 있지만 또 다른 믿음의 계승자, 신앙의 여정, 약속의 계승자를 찾고 있잖아요. 여러분, 진리가 우리 안에 있다면 우리 믿음의 세대들이 또 다른 세대들에게 복음을 주는 것, 말씀을 주는 것, 진리화시키는 것, 이거 정말 중요한 일입니다. 제가 의도적으로 집에 있을 때에 아들이 저랑 조금 있는 시간이 많이 있어서 의도적 질문을 좀 많이 해요. 겸손아, 아빠가 이거 말씀 읽는데 이거 뭐라고 생각해? 얼마나 답답하겠습니까? 저랑 좀 기질이 다른데. 나는 맨날 궁금해서 막 묻는 스타일이고, 겸손이는 아멘 순종하는 스타일인데, 겸손이한테 맨날 물어보면 이거 무슨 의미라고 생각해? 너는 뭐라고 생각해? 그런데요, 참 감사해요. 제가 아들 자랑하는 게 아니라 처음에는 그냥 표면적인 대답을 하다가 몇 번의 질문을 하다 보니까 아, 얘가 복음과 잘 통과시켜서 해석을 하고 있구나. 기쁨이에요. 이게 저 나름대로는 계승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아빠가 연구하고 있는 것처럼 너도 이 연구 스타일로 성경을 보고 깊이 봐라. 여러분, 이거 하나 계승 아니겠습니까? 딸에게, 아들들에게, 또 자녀들에게 계속 그리스도 안에서 말씀을 주는 겁니다. 세상을 보는 관점을 성경적으로 볼 수 있도록 해주는 겁니다. 이 자녀들이, 이 다음 세대들이 세상을 살고 있는 게 얼마나 척박하고 힘든지 모릅니다. 그거 쉬워요. 세상화되는 건 너무 쉬운 일이에요. 근데 그 자녀에게 말씀으로 훈계해주고, 진리를 가르쳐주고, 사랑으로 보듬어주고, 그렇게 계승해주는 거죠. 아마 갈렙이 그 마음으로 온니엘을 계승해주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온니엘도요, 놀라워요. 기럇 세벨을 정복합니다. 기럇 세벨, 책의 성읍이라는 뜻이에요. 아마 우상의 내용의 기록들, 가나안의 문화의 기록들이 좀 많이 담겨져 있을 법한 도시 아니겠습니까? 그것을 정복합니다. 그런데 정복했을 때 참 이 마지막 이야기가 오늘 핵심 메시지라고 보는데요. 18절, 19절의 말씀에 보면 이 얘기의 끝은 이렇게 끝납니다. 여기에 중요한 메시지가 있어요. 여기에. 18절, 19절은 우리 한 목소리로 길지만 어떻게 끝이 나는지 한번 눈여겨보면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여러분, 정복했어요. 온니엘이. 그러니까 갈렙이 그의 딸을 줬습니다. 악사입니다. 그 부부가 받은 땅이 있습니다. 네겝입니다. 네겝은 좋은 땅이었을까요? 건조하고 메마르고 척박한 땅이었습니다. 그 땅을 받았습니다. 참 쉽지 않은 땅 받은 거예요. 그때 악사가 아버지에게 하나를 더 요청합니다. 그것이 샘물입니다. 샘물을 받은 겁니다. 그런데 아빠는 그냥 샘물을 준 게 아니라 윗샘과 아랫샘까지 주었습니다. 오늘 말씀이 이렇게 끝이 납니다. 여러분, 성경은 뭘 말하고 싶은 걸까요? 아우, 악사가 참 훌륭한 거 구했네. 아, 너무 좋았겠다. 샘물 받아서. 단순히 이 얘기하고 싶은 걸까요? 굉장히 상징적인 의미가 있는 메시지가 아니겠습니까? 여러분이 살고 있는 여러분의 영혼, 이 땅에 살아가면서 여러분의 상태가 때로는 네겝 같지 않으세요? 건조하고 척박하고 세상 자체가 그렇지 않습니까? 이 세상에 살아가는 이 세상의 모든 시스템과 돌아가는 것들이 네겝 같지 않나요? 건조하죠. 거기에 영혼이 살아날 만한 게 무엇이 있겠습니까? 메마르죠. 거기에 영혼이 소생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그런데요, 이때 땅은 받았지만 악사는 뭘 구했냐면 샘물을 구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더 상상해 보세요. 악사는 이미 샘물이 있다는 것을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알았죠. 그러면 이 샘물은 누가 이미 준비해 놓으셨을까요? 여호와 이레, 우리 하나님께서 이미 샘물은 다 준비해 놓으신 거예요. 이 샘물은 우물이 아닙니다. 우물은 파서 발견하여 물이 저장된 곳을 우물이라고 하죠. 그런데 여기서 샘물은 자연 발생적으로 솟아나는, 솟구치는
끊임없는 물이에요. 끊임없는 물. 여러분, 고대의 근동에서 물, 이슬, 비, 이것이 상징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은혜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늘 생각하세요. 물 하면 은혜구나. 바다랑 달라요. 이슬, 은혜구나. 이른 비와 늦은 비, 은혜구나. 여러분, 은혜는 준비되어 있어요. 악사는 그 은혜의 샘물을 구했던 거예요. 그랬더니 그 은혜가 주어진 겁니다. 하나님께서 척박한 이 내게부와 같은 세상, 또 내게부와 같은 우리의 인생길에서 하나님께서는 이미 사실은 다 준비해 놓으신 거예요. 그 내게부도 허락하신 것이 하나님이시고, 이미 그 땅에 살아갈 때 넌 이때부터 척박하게 살아라. 넌 답답하게 살아라. 아닙니다. 그 땅에 말로 다 할 수 없는 솟구치는 끊임없는 샘물은 이미 준비된 거예요. 그것을 보고 악사는 구했던 거죠. 근데 놀랍죠? 샘 구했는데요. 갈렙은 어떤 샘을 주죠? 윗샘과 아랫샘을 주는 거예요. 저는 그냥 샘물을 줬으면 샘물 줬다고 하면 될 것을 뭐 굳이 하나님께서는 성경의 저자를 통해서 윗샘과 아랫샘까지 주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을까? 의미가 있을까? 당연히 의미가 있겠죠. 윗샘은 아마 산 정상에 있는 샘물이라고 보시면 좋아요. 위로부터 흘러내려오는 물입니다. 그래서 샘이라는 단어가 잠깐만 집중해 보세요. 굴롯이라는 단어를 쓰고 있는데 이 단어는 갈랄이라는 단어에서부터 나왔어요. 갈랄은 구르다, 옮기다, 맡기다. 아마 예전에 맡겨라 할 때 아마 그 단어 기억나실 거예요. 갈랄. 그래서 위로부터 흘러내려오는 물을 말해요. 그러나 조금 더 우리는 영적으로 해석해 볼 필요가 있겠죠. 그 위로부터 오는 것을 윗샘이라고 해요. 근데 아랫샘이라는 단어가 여러분 아랫샘 하면 어디에 있는 샘이라고 생각하세요? 당연히 어디요? 지하에서 오는 샘물이라고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아랫이라는 단어가 성경에서 단어를 쭉 찾아보면요. 가장 깊은. 그래서 스올의 깊은 곳 할 때에 여기서 아랫이라는 단어가 맞물려요. 그러니까 성경은 표면적으로 봤을 때, 문자적으로 봤을 때는 하나님께서 하나님 믿음으로 걸어가고 있는 이 세대에게 네게부의 땅을 허락해 주셨지만 이미 윗샘과 아랫샘까지 샘물을 주셨구나라고 보지만 이거 여러분 성경 전체적으로 한번 통과시켜 보십시오. 성경 전체적으로 한번 이 샘물이란 걸 한번 해석해 보세요. 샘물 이야기가 어디 나올까요? 요한복음 4장에 나옵니다. 예수님께서 굳이 그 곳으로 안 지나가셔도 되는데 지나가는 곳이 있어요. 사마리아 땅입니다. 사마리아 한 여인을 향해서 걸어갔어요. 근데 그 여인이 마침 정오에 물을 길러 우물로 왔습니다. 저장되어 있는 물로 왔어요. 그래서 물을 뜨려고 하는 찰나에 예수님께서 야, 나 목마르니까 물을 달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이 여인이 이런 얘기하는 거예요. 아니, 당신은 유대인이지 않습니까? 나는 사마리아인이고요. 유대인들은 사마리아인을 상종하지 않는데 어찌 내게 물을 달라고 합니까? 그때 예수님께서 이 물에 대해서 이제 언급을 하면서 아주 놀라운 말씀을 해 주시는데 그 말씀이 뭐냐면 내가 만일 하나님의 선물과 또 내게 물 좀 달라고 하는 이가 누구인 줄 알았더라면 내가 그에게 구하였을 것이요 그가 생수를 너에게 줄 거야. 우리 예수님이 의도적으로 물 달라고 하면서 진짜 생물 너 지금 얻어야 되거든. 이 샘물을 받아야 되거든 하면서 샘물 이야기를 갑자기 꺼내면서 13절, 14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한 사람에게 찾아가 주셔서 오늘 나에게 찾아가 주셔서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있습니다. 시작.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 예수님 자신, 이분이 사마리아 여인에 들어가면 그 여인의 아랫샘이 터지는 겁니다. 여러분, 이 여인은 어떤 여인일까요? 남편이 5 있었는데 그 5도 이제 없고 지금 남편도 남편이 아닌 거예요. 여러분이 이 여인은 어떤 인생을 살아왔어요? 늘 남편을 의지했던 거예요. 남편으로부터 안정감을 얻고 남편으로부터 평안을 얻으려고 했던, 그러나 채워도 채워지지 않는 너무나도 뻥 뚫린 전대와 같은 인생, 이 여인 인생 아니에요? 그냥 내계부 자체인 거예요. 그냥 아랫셈이잖아요. 아래가 터져버린 거예요. 아재가 그냥 꽉 막혀가지고 답답한 인생이었던 거예요. 그런데 이 여인의 아랫셈을 건드려 주신 거예요. 아랫곳에 하나님의 은혜의 샘물이 터져가 버리니까 이 여인의 인생이 어떻게 됐을까요? 자유를 얻게 돼요. 회복을 얻게 돼요. 치유를 받게 돼요. 피했던 인생이 당당해지는 인생이 되더라는 거예요. 윗셈도 터졌어요. 위로부터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니까요. 이제 이 여인이 예수 그리스도, 샘물 대신 그리스도 만난 이후에 다시 동네로 들어갑니다. 터져버린 거예요. 그래서 동네 사람들에게 예수는 그리스도입니다. 내가 그리스도를 만났습니다. 생수를 경험했습니다. 위로부터 오는 능력으로 입 밖에 그리스도가 나오고 아래로부터 샘물이 터져버리니까요. 사람들로부터 피했던 인생이 당당해지는 인생이 된 거예요. 그래요. 나 세상으로부터 얼마나 자빠지고 쓰러지고 상처받는,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치욕스러운 인생 살았는지 몰라요. 그래서요. 주님이 나를 은혜로 덮어주시니 전 주님 앞에서 회복된 딸입니다. 이 고백으로 윗셈과 아랫셈 터져 당당해지는 인생 되어버렸잖아요. 그리스도화되는 인생이 되어버렸잖아요. 여러분, 여호수아서 이 말씀 통해서 여러분 이제 샘물 파라고 하는 걸까요? 이 땅의 샘물 파라고 하는 걸까요? 아니잖아요. 진짜 그리스도로 충만할 때에 그리스도로부터 오는 그 하늘로부터 주시는 그리스도의 성품이 내 안에 흘러넘치고 있는가? 우리 주님 그거 주시고 싶은 거예요.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의, 너는 내 백성이다. 칭의해 주시잖아요. 넌 내 백성이야. 넌 의로운 백성이야. 나로부터 말미암아 샬롬을 경험하고 샬롬으로 말미암아 어둠이 떠나가서 위로부터 주시는 영생의 기쁨을 주시는 것이 하나님 나라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로마서 14장 17절에 하나님의 나라는 먹고 마시는 것이 아니라 의와 평강과 희락이니라. 그 나라가 여러분의 것입니다. 이 땅에 살아가면서 여러분 한 주를 살아내면서도 땅의 것은 지혜 주시면 알아서 다 올 거예요. 열심히 살아오면은 또 채워주실 겁니다. 그러나 우리가 신자된 자로서 구해야 될 것은 그 윗셈과 아랫셈, 셈의 근원, 은혜의 시작이신 오늘도 그리스도 성령으로 충만할 때에 그분이 역사하십니다. 그 샘물 준비되어 있어요? 준비 안 돼 있어요? 이미 준비되어 있잖아요. 내게로 보내실 때에도 은혜는 다 준비된 겁니다. 누리십시오. 시선을 주님께로 고정하십시오. 그래서 헛된 것 구하지 않고 또 주님의 은혜를 구하십시오. 여러분 한 주 동안 살면서 쉽지 않으시죠? 우리가 주일에 이렇게 같이 찬양하고 마음을 들여 중심을 다해 예배할 때에 그래도 우리가 집중해서 주님 생각하잖아요. 근데 여러분 일상에 살아가면서 참 쉽지 않을 거예요. 네, 저도 경험합니다. 저는 공간이라는 곳에서 말씀 연구하는 그런 시간들을 보내지만 참 아내의 모습을 보면서 치열하구나. 자녀들의 모습을 보면서도 또 치열하구나. 쉽지 않구나. 저도 간접적으로 느낍니다. 그래서 주님 늘 생각하는 거, 말씀으로 충만하는 거 쉽지 않습니다. 주님이 내게로 보낼 때는요, 다 알고 계세요. 그런데 오늘도 내일도 새로운 것은 또 준비되어 있습니다. 옛 것이 아니라 새 것. 그 은혜를 갈망하며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